산상설교는 도덕적, 윤리적, 율법적, 기복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팔복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하고 소금과 빛의 말씀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소금과 빛의 말씀은 소금과 빛의 역할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소금과 빛의 존재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세상의 소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너희는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교회는 소금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금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영원한 소금 언약을 맺으신 분,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와 심판을 받으신 분, 우리를 성결케 해주시는 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 주시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은 교회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뜻입니다. 제자처럼 존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신의 전 재산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을 따라야 하고, 세 번째, 사랑하는 가족과 자신의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존재하며 살아야 바로 소금처럼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상의 빛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빛으로 존재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빛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창세기 1장 3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첫째 날에 만드신 것은 빛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빛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태양빛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태양은 천지 창조 넷째 날에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천지 창조 첫째 날의 빛은 어떤 빛입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땅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빛은 태양빛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빛,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질서를 세우시며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하나님의 생명력이 풍성한 그 빛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빛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받고 모세의 얼굴에서 났던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바로 그 빛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로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창조주 예수님을 말씀과 빛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참빛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는데 어두운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까? 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고 빛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빛은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직역하면 너희, 즉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이다. 너희는 세상의 예수님이다. 무슨 뜻입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빛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둠이 아니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되었습니까? 주 안에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어둠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어둠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한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교적 열심을 내어 종교적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 빛의 자녀들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번이 무엇입니까? 1번 하나님의 은혜와 복. 2번 신분의 변화. 3번 신분에 걸맞는 거룩한 행동입니다. 자, 다시 복습합니다. 1번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1번, 2번, 3번. 이거 모르면 저랑 같이 설교 나눌 수 없습니다. 반드시 알아야만 저의 설교를 따라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나오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적 열심을 통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바리새인 같은 율법주의자가 되거나 또는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기복주의 신앙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의 자녀인데 빛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빛의 본질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빛은 대상물을 비추는 것에 본질이 있지 않습니다. 빛이 비치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자동적으로 물러가고 어두움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빛은 세상을 빛으로 비추는 능동적인 역할이 아니라 빛이라는 존재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자동적으로 빛이 드러내는 수동적인 역할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교회는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드러내어 밝은 세상,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까? 교회가 빛으로 존재하면 자동적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은 어둠과 구별을 하게 합니다. 그냥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자동적으로 물러가듯이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면 어두운 세상은 자동적으로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탄광촌 관광을 갔을 때의 경험입니다. 헬멧을 쓰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경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각자 쓰고 있던 헬멧에 라이터가 있었습니다. 한참을 내려가다가 안내원이 갑자기 엘리베이터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헬멧에 있는 라이트를 끄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라이트를 끄자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말 그대로 암흑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안입니다. 그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 약 10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코앞에 사람이 있었는데 코앞에 있는 사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 사람 코에서 나오는 숨소리만 들립니다. 그때 저는 어두움이 무엇인지 경험하였습니다. 안내원이 헬멧의 라이트를 다시 켜라고 하여 라이트를 켜니 바로 코앞에 있는 사람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이렇게 빛과 어두움은 경계선이 없습니다. 반은 빛이 들어오고 반은 어두운 곳은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그리고 빛이 사라지면 흑암만 존재합니다. 빛과 어두움은 함께 공존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빛도 있고 어둠이 있는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빛의 자녀이거나 어둠의 자녀만 있을 뿐입니다. 반은 빛의 자녀이고 반은 어둠의 자녀,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90%는 빛의 자녀, 10%는 어둠의 자녀, 이런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빛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어둠의 자녀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100% 빛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참빛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 안에 죄성이 남아있어 죄를 짓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은혜로 여전히 빛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죄성으로 인해 계속 되풀이되는 죄를 범하면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한심한 모습을 보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의심을 스스로 하기도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을까? 이런 의심이 들 때 사탄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어? 그것도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걸 보니 너는 틀림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그러나 등촌가족 여러분, 이 사탄의 참소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하게 행동하면 구원의 확신이 들고 우리가 선을 행동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죄를 범하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다면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위 구원입니다. 내가 죄를 안 지으면, 다시 말하면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고, 내가 죄를 지으면,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율법주의 행위 구원인 것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영적 침체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는 가끔씩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가 되지 않는 그런 영적 침체를 우리는 가끔씩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죄를 짓고 있어도, 실수하고 넘어져도, 또한 환경이 힘들어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지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이 빛이 되어라 라고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빛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열심히 노력해서 빛이 되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어려워지거나 병에 걸리거나 현실이 힘들어지거나 죄를 범하여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죄책감과 우울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금과 빛의 말씀은 소금과 빛의 역할이나 기능 그리고 행위를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 소금의 존재, 빛의 존재를 강조하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고, 만약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너무 불안할 것입니다. 잘하면 인정받고 칭찬받겠지만, 그러나 잘하지 못하면 가차없이 벌하시고 자녀의 신분을 박탈당하는 나라가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하나님 나라라면 그 나라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예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빛인 저와 여러분은 빛처럼 존재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빛으로 존재해야 하는지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한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은 빛으로 존재하면 됩니다. 빛이 되기 위해 애써 노력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불러주시고 빛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빛으로 존재하면 어둠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빛인 우리가 산 위에 올라가면 모든 동네에 어둠은 물러가고 환하게 동네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등경 위에 빛을 두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자동적으로 비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빛으로 존재하면 어두운 세상과 우리는 구별이 될 것입니다. 거룩한 구별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 세상은 어둠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구별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겉으로는 빛의 자녀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어둠의 자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곡 신자가 아니라 가라지 신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십자가에서 기절만 한 성도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며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도 행했지만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뜻을 위해, 내 영광과 내 행복을 위해 한 것이었음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언제 드러납니까? 언제 드러납니까? 마지막 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거룩한 성도였는지, 거룩한 척 하는 성도였는지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세상과 어떤 구별된 거룩성을 가져야 합니까? 세상은 사탄이 주인이거나 자신이 주인되는 세상이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은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만 교회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세상은 내 뜻을 위해 살아가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존재합니다. 세상은 세상과 타협하여 편안하고 안락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지만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편안이 아니라 평안, 쉬운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합니다.
세상은 넓은 문을 선호하지만 교회는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넓은 문은 많은 사람이 찾아오지만 그 넓은 문의 마지막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지만 그 좁은 문의 마지막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들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준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합니까? 아니면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까?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빛의 아들, 낮의 아들들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도둑같이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깨어있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도둑처럼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을 당하지 마시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빛의 자녀들은 주님이 언제 오셔도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의 자녀들은 설마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이 재림하시겠어, 이렇게 암심하고 살다가 도둑같이 주님의 재림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면 어둠이 자동적으로 물러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둠을 물리치는 빛을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남의 허물과 죄를 들추어내어 폭로하는 빛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레이저 광선 같은 빛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이해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옳은 말을 한다고 옳은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말 기억나십니까? 바른 소리 한다고 바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옳은 말, 그 바른 소리처럼 살아야만 옳은 사람, 바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바른 소리를 하고 옳은 말을 하면 마치 자기가 바른 사람인 양, 옳은 사람인 양 착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도 바른 소리, 옳은 소리 많이 했지만 예수님께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정죄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거룩하게 존재해야 합니까? 원수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세상의 어둠의 자녀들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원한을 품고 죽지만,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달라야 합니다. 원수를 향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고 화평의 말을 선포해야 하고 용서하며 이해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바로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서운함과 분함과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녀입니다. 우리 등촌의 가족들은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여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자녀로 존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빛의 자녀들은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착한 행실이 어떤 행실인지 지지난주 설교를 통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착한 행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착한 행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착한 행실은 예수님의 착한 행실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5장 16절의 착한 행실의 행실은 헬라어 에르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 때 그 일도 헬라어 에르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행실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지 못한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참빛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 중 어떤 것이 가장 힘드십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본인은 새벽기도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는 전도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말도 많이 하고 말도 잘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직장에서는 예수님의 옛자도 끄집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피같이 번 돈을 헌금하라는 것을 가장 힘들어합니다.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 돈을 왜 교회에 갖다 바쳐야 되냐고 그렇게 항의하는 성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사인 저는 신앙생활 중에서 무엇이 가장 힘들 것 같습니까? 만약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와서 김 목사님, 목사님은 신앙생활 중 무엇이 가장 힘듭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설교가 쉽지는 않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설교보다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한경직 목사님께서 하신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은퇴를 앞두고 한평생 목회만 하신 그 후배 목사들에게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라고 했던 그 덕담을, 그 목사님의 의도를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죽으면 돈 문제, 여자 문제, 자존심 문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무슨 문제, 무슨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기절만 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죄를 짓고 상처를 주고받으며 힘들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이지만 저도 예수님 믿는 것이 참 힘듭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것 같은데 자존심이 부활하고 죽었던 자아가 다시 부활하여 그 인간이 했던 그 말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 인간이 했던 그 행동 때문에 화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힘든 이유 중 하나는 믿음은 내 힘과 내 의지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등촌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잘 믿읍시다. 이때 아멘 하셔야 됩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잘 믿읍시다. 아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믿음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지와 노력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잘 믿어
죽을 때까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존재하시고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등촌 가족 여러분,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 말씀 착한 행실을 도덕적, 윤리적인 행동으로 오해할 때 착한 행실도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세상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착한 행동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착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인정을 해주는 그 말을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너무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내는 윤리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야 합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이 무엇이었습니까? 착한 행실,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은 사람을 살릴 때, 생명을 살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면, 다시 말하면 어둠이 아니라 빛처럼 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너무 추상적이죠.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욥처럼 모든 자녀를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저주를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 세 가지 중에서 자녀, 재산, 건강, 이 중에 하나만 잃어도 하나님을 저주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삶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런 성도를 보고 세상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어떻게 저 지경인데 하나님을 저주하지도 않네? 어떻게 하나님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을 수 있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신이기에 저 지경이 되어도 저 사람은 팔자 타령, 신세 타령도 하지도 않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전하고 그리고 그 생명을 실제 누리는 여러분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빛의 자녀들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와 빛의 자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거룩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빛의 자녀처럼 존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빛의 자녀처럼 존재하면 세상의 어둠이 자동적으로 물러갈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내 뜻과 내 행복,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빛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빛으로 존재하고 그 생명의 빛을 가진 자답게 생명을 전하며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사는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소금과 빛처럼 존재하며 사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신분에 맞는 거룩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소금과 빛처럼 존재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다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존재하며
살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으로 여러분의 착한 행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과 그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등촌의 모든 가족들을 세상의 소금,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어둠을 물리치며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 살게 하시고 내 영광, 내 뜻, 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뜻,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존재하며 빛의 자녀들처럼 항상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옵시고 사람을 죽이는 빛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착한 행실과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